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5월 25일 목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도피성과 고의적 살인에 관한 그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한 살인, 다시 말해 실수로 한 살인에 대한 그런 어떤 규례입니다. 저는 25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요단강 동쪽의 세계 그리고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의 세계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아시는 대로 죄를 범한 자 즉 어제 11절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절대 가까이 있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가 반나절이면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만이 우리를 대신한 화목케 하심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하지만 회중 앞에서 나중에 판결을 또 받고 고의로 살인을 했다고 밝혀지거나 또 임의로 도피성 밖을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악의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런 자를 25절에 보시면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피성 안에 계속 머물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피성에 격리되는 것은 보호도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유배요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살인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임의로 도피성을 벗어나 있다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죄로 간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받고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속함을 받지 못하도록,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다른 것으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도피성과 함께 예수님을 또한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도피성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대제사장 역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는 하지만 또 불완전함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들의 죄를 대속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도피성에 피한 자들의 죄를 대속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은요, 그들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가리켜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대제사장은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들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도피성을 떠나 자신의 고향,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신 이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나의 죄 때문에 절망과 죄책감에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아니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우리 죄를 속할 만큼 무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너무 즐기고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1절과 32절의 말씀에 의하면 돈으로 그 죄를 가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적용을 하자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되 또한 죄는 없으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죄 문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그 말은 가볍게 너무 용서하지도 말고 괜찮다고 하지도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하게 이런 균형을, 사랑과 거룩 간의 거룩의 하나님의 그런 균형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너무 쉽게 괜찮다, 나를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너무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